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좋아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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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는데 우시야 왕은 남조 유다 역사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52년을 치리했는데 그는 국내에서 국민 경제를 크게 부강시켰고 농사와 축업을 크게 일으켰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 영토를 확장해서 그 명성을 사방에 떨쳤습니다. 그는 특별히 신앙에 열심해서 하나님을 성심껏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대제사장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자기가 왕이니까 이 정도 큰 나라의 왕이니까 해봐도 되겠지.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그 짓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을 하는 벌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본분이 아닌 것을 감히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배경은 원래는 왕족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자 크게 상심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장면에도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터져나왔던 소리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중에서도 자기가 입술로 범한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게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만 제대로 돌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단은 가슴을 치면서 이사야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은혜를 그런 은혜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주의 종이고 또 사도이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그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죠. 그 흙으로 만드는데 흙덩어리를 깨뜨리고 빠서뜨리고 완전히 그냥 분말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보온 차이나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좋은 거. 근데 왜 보온 차이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보온은 뭐예요? 뼈잖아요, 뼈. 흙 중에서도 뼈를 막 정말로 가느다랗게 찧어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보온 차이나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흙이든지 뼈든지 뭐든지 아주 부드럽게 깨어지고 빠스러질수록 더 고급 자기 그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부스러지지를 않으면 절대로 귀한 그릇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 때 흙을 다 파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걸 막 이렇게 방망이로 깨뜨리는데 큰 덩어리는 큰 방망이로 깨뜨리고 작아진 거는 똑똑똑똑해서 작은 방망이로 이렇게 깨뜨리는데 아주 콩가루처럼 가느다랗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깨지지 않고 버티는 그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걸러서 결국은 다 던져버리고 대충 부서진 그릇은 뭘 만드냐면 요강을 만들고, 근데 완전히 다 부서뜨리는 거로 아주 분말처럼 된 거로 최고급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리고 정말 잘 부서지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의 방망이로 이리저리 우리를 두들겨서 잘게 아주 그 귀한 재료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분명히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이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도 죄성, 아집
이런 것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전히 깨뜨리실 때까지 사람들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또 질병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자식들을 통한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연단 이런 것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육성과 고집이 특별히 강해서 잘 깨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고통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빨리 깨어지고 보드랍게 깨어지고 빨리 겸손해지는 그 사람은 고통의 기간이 짧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많은 축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는 예외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잘게 부드럽게 잘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게 진정한 지혜고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이사야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